오늘 하나님 허락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동행한다는 말. 같이 길을 가는 거죠. 같이 길을 간다. 그 동행하는 사람이죠. 우리 같이 길을 가고 있다. 또 반면에 우리 같은 사역을 할 때, 같은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할 때 우리 또한 동행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19세기 초에 그 뉴욕주, 업스테이트 뉴욕주에서 버플러를 가다 보면 시라큐스가 있어요. 시라큐스에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오면 어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번. 그러니까 그 어번이라는 타운이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 타운에 감옥서가 있어요. 감옥서가. 그래서 그 감옥서는 미국에서 범죄한 자들을 그 감옥서에 다 들여놓습니다. 죄수들을. 근데 그 감옥서의 특징은 전부 독방입니다. 독방. 전부 독방을. 거기 들어오면 전부 다 독방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 외에 죄수들이 딱 독방에 들어가면 그 감옥서는 조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겠습니까? 다 각자 방에 있으니까. 그리고 죄수와 죄수끼리도 대화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서신이라든가 그러한 주고받는 그런 연락할 수 있는 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방에서만 있게 되고 식사 때만 먹고 들어가죠. 먹는 것도 아니고 식사 때도 넣어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어번의 감옥서에 프랑스의 철학자며 또한 정치가인 알렉스 토크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그 어반 그 감옥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가 그 감옥 실태를 보면서 감옥을 방문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은 정말 무거운 침묵 속에서 살고 있구나. 때때 가끔 줄을 맞춰 걷는 발자국 소리나 작업장에서 나는 소리 외에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행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옥 전체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적막하죠?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독방은 무서운 정벌이다. 여러분, 때로는 혼자 있는 것도 좋아요. 또 외로운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와 같이 할 동행자가 아무도 없다고 할 때 얼마나 쓸쓸합니까? 두렵기도 하죠. 무섭기도 하죠. 또한 때로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스스로 외롭고 쓸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내가 참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부모들은 자식들이 찾아올 때가 굉장히 행복하죠. 나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내 옆에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노아라는 사람을 드러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아까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은혜를 입은 노아. 이 노아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이 사람을 출연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의인이었다. 여러분, 노아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사람 아니잖아요. 노아도 어때요? 노아도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만 하나님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존경성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역시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면서 완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스스로 힘으로는 그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의인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행한다고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했던 것은 아까 우리 8절 읽었잖아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함께 걷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이 말을 단순히 걷는다는 것만 말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도 같은 뜻이죠.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는 그 뜻을 같이 행한다는 것도 동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세요. 그 삶이 어떨까요? 인간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공포와 멸망과 두려움이 막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들이 정말 삶이 윤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보세요. 거기는 아버지를 하나님에 비유할 때 아버지를 떠난 그 자들이, 탕자가, 작은 아들이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비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근심에서 헤어나올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부터는 인생길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큰 도움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나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 삶과 내가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삶이 다르겠죠.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과 행동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 도움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벽이 되더라고요. 우리 앞에 담이 되더라고요. 죄가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미래가 갖고 있더라도 그 미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이 딱 내 앞에 담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새 한국의 정치의 뉴스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막 많이 드러나잖아요. 조국이란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그 사람을 다 살아온 이력을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법무부 장관이면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했더니 법을 가장 많이 안 지켰으니까 그 죄라는 담에 걸리니까 꼼짝 못하고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해도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라는 건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그들은 불편함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요. 뭐 아담과 하와가 물질에 대한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런 환경에 대한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 서로 가서 인간 관계, 아담과 하와 둘인데도 서로 싸우면서 살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부터는 그가 하나님과의 딱 담이 생겼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과 동행하고 싶어도, 함께 있고 싶어도 죄라는 것이 딱 가로막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우리 인간을 볼 땐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내가 이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려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많은 것을 공부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참선을 하더라도 내 앞에는 담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에 못을 박히고 그리고 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옆구리에 창자를 창이 찔릴 때 피와 물이 팍 쏟아지면서 자기 육체가 무너지면서 우리의 죄악의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그 몸이 처참하게 찢겨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들은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앞에는 죄악의 담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런 도움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내 마음에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이런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총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내가 그분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믿음 때문에 내 앞에는 죄악의 담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없어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소생하는 깨끗함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죄의 담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는 점점 더 좋아질지 몰라도 여러분의 심령은 피폐해져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마음속에 불안이 떠나갈 날이 없어요. 왜 그래요? 부족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족하니까 그렇잖아요. 채워지면 여유가 있고 채워지면 풍성하잖아요. 내가 채워지지 못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요.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보세요. 우리 노아를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너와 동행하는데 이제 방주를 지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배를 지어 이렇게 배를 지어라. 칸을 만들고 역청을 발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고 쓰면은 노아가 어떻게 지을까요? 근데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지으려니까 재료를 주시는 거예요. 재료를 봐라. 그래서 어떤 재료를 주십니까? 6장 14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은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고페르 나무, 이 고페르가 우리 성경 개역 성경 전해 성경 보면은 잣나무라고 하는 잣나무. 근데 이 잣나무인데 이 나무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원어대로 우리 지금 개정 성경에는 고페르라 이렇게 나무를 지정해 줬습니다. 이 고페르 단어가 사실 여기 하나만 나와요. 근데 이 고페르 나무는 이 근동 지방에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거의 가까운 나무, 이게 바로 고페르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을 그 당시 이 나무는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그 나무 안에 아주 싹 메마른 게 아니라 마치 근육처럼 이렇게 아주 그것이 그렇게 쉽게 막 꺾어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로 이집트의 그 미라 사람을 이제 죽으면 관을 짜서 넣잖아요. 썩지 말라고. 그때 그 관 쓴 게 바로 이 고페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역청을 발라라. 역청. 그 석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발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그에게 그냥 너 지어라 하가 아니라 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실까요? 안 해줄까요? 공급해 주시잖아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같이 도와주고 있구나. 날 공급해 주고 있구나. 저희는 살아오면서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었겠죠. 제가 어릴 때도요. 근데 한 번도 우리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신령한 역사가 늘 얻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셨기 때문에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항상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나를 도와주시는데 늘 이기게 하셨습니다.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패배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동행하는 동행자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패배하는 걸 보면서 어느 부모가 박수 치면서 너 잘됐다 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동행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너 이겨야 된다.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결국은 내가 너를 그냥 패배하도록 남겨둘 것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기도 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가 싸우겠습니까? 블레셋은 우리보다 더 강한 군대인데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동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 하서 2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앞에 성벽이 가로막혔단 말이에요. 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성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도 있고요. 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는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니까요. 동행하시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냥 보고만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동행하고 있는데 동행자가 누구와 내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든든하죠. 왜 믿음 강한 자가 있는데요. 능력자가 있는데요. 공급하는 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을 보니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노아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있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이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동행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늘 공급해 주시면서 나를 이기게 하셔 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도움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게 함께 걸어가며 함께 일을 하며 살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제라는 말은 이 시대가 좀 이상하게 그 표현이 되는데요. 이 말은 서로 가까이에서 얼굴을 익히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서.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까이 있었던 거죠. 친하게 지냈던 것이죠.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잖아요. 서로 자주 만나고 주의 가까이서 친하게 지내면 뭐가 통하죠?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동행한다는 건 서로 소통하게 되고 말이 통하잖아요. 만약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아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를 알아들었습니다. 동행하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에게 야 배를 만들어라. 그 앞에 그 코베르 나무 있지? 그 나무가 이렇게 배하라. 예 알았습니다. 통하잖아요. 배 지을 때 이렇게 설계를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네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은 모릅니다. 근데 한 120년 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사실 그것도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근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70, 80년 동안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이 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말이 통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또 내가 말하면 하나님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야 모세야 예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 예 알았습니다. 데리고 나갔어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동행하는 것을 의식한다면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 내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동행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알아들었다면 예스 하게 되는 거죠. 예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소통이 된다는 거 오늘 이 시대에 사회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과학도 발달했고요. 여러분 음식이 참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전에는 먹는 거 정말 우리 과거에는 우리 한국 식백반뿐이 몰랐잖아요. 근데 음식이 얼마나 다양한지 지금 먹는 음식이 보면 우리 과거에 왕들이 먹었던 음식을 여러분 가끔 대할 때가 있잖아요. 음식이 그렇게 발달됐어요. 또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의복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의복이 지금은 떨어져서 뭐 입지 않잖아요. 아마 집집마다 의복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여러분 의복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과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 가장 발달된 게 뭡니까? 소통이죠. 소통. 여러분 갖고 있는 셀룰러 폰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거의 다. 그거 갖고 있어서 뭐 합니까? 그냥 뒀다가 전화만 오면 받아요?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분 하루에도 나랑 친한 사람이랑 통하는 사람끼리는 얼마든지 주거니 받거니 소통합니다. 서로 간에 계속 말이 오고 갑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말입니다. 내가 보내면 받기도 받으면 또 받고 이게 뭐죠? 서로 가까이서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전하면 그의 말씀대로 나타나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교제하는 가운데 인식하며 살아요. 인식.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가고 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는데 지금 하나님도 함께 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인식을 가지면 조심하게 되겠죠. 그렇죠? 함부로 말 못하겠죠. 내가 함부로 행동 못하겠죠.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면 돼. 지금 내가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내가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늘 옆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 땅에 미국에 왔잖아요. 그렇죠? 1600년도 초에. 그때 왔을 때 이 청교도들은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동행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그때는 주가 아니라 만이야. 이 해변가 쫙 있고 이럴 때 이 존 윈스롭이라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은요 영국에서 법률가면서 굉장히 아주 정치적으로도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청교도로서 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잘 따라갈 거야.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모아서 배를 타고 1630년도에 이 매사추세츠 보스턴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세우자. 이 당시는 자치주입니다. 자치주. 그러니까 영국에서 볼 때 하나의 너희도 거기는 우리가 속한 하나의 자치주다. 우리가 거기 우리 법률을 따르고 우리 따라라.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 있으면 힘드니까 이 매사추세츠 이 미국의 신대륙에 오면은 편하잖아요. 그만큼 그들의 지시를 많이 받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이 존 윈스로라는 사람이 함께 왔습니다. 와서 이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자. 그러니까 아마 언덕을 아마 죄막 그런 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위에 우리가 도시를 세우자.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자.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런 가운데 저 존 윈스로라는 사람이 주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치주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이렇게 지금처럼 매사추세츠 스테이트라고 하기는 범위도 뭐 넓고 뭐 어떤 간에 거기에 리더가 됩니다. 최고 리더가 되죠. 최초입니다. 1934년 최초의 저 사람이 주지사처럼 지금 말하는 주지사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법률을 다 다스리고 그런 가운데 이 뉴잉글랜드 지역이 너무너무 추웠어요. 매사추세츠 지역이 너무너무 춥고 겨울이 너무너무 길고 근데 저 존 윈슬럼은 나무를 장작을 많이 패갖고 충분히 겨울철을 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쌓아놨어요. 집집마다 그렇게 했죠.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너무 겨울이 길다 보니까 집집마다 그 장작이 자꾸 도둑을 맞는 거예요. 자꾸 도둑. 그러니까 이제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도둑을 잡아라. 그래서 명령을 했습니다. 존 윈슬러가. 우리 가운데 도둑이 있는데 장작 도둑을 잡아라. 잡혔어요. 그래서 막 화나는 음성으로 이 자를 갖다가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도둑질한 걸 벌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서 불황기를 어떻게 왜 장작을 그걸 남의 걸 훔쳐갔느냐 그랬더니 젊은 사내가 말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추웠어요. 뗄감이 없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장작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 윈슬러가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벌을 줄 수 있을지 알았어요. 갑자기 조용한 소리로 겨울 날 때까지 우리 집에 있는 나무 다 갖다 대. 여러분 이겼잖아요. 만약에 법대로 했으면 난 법관 아니야. 나 변호사였어. 나는 영국에 있어서 나는 유명한 법관이었어. 법대로 처리했다 할 텐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통일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가운데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합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이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인식합니까? 늘 인식하고 오늘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셨네. 뭐라고요?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화낼 일 있으면 화내지 마세요. 왜?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옆에 보시다가 뭐라고 볼까요? 창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야, 너 나랑, 야, 내가 부끄럽다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만약 하다가 뭐 이런 일 있잖아요. 뭐 원치 않는 일들. 그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이런 경험 한번 해봤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을 가려고 하는데 하르포드에서 비행기를 바깥 타는 거 아닙니까? 바깥 타는데 브래드버리 공항에 나갔어요. 나가서 줄을 딱 섰어요. 이제 근데 그 비행기를 타야지만이 뉴욕에서 한국가는 코리안 에어라인을 타게 됩니다. 제가 타려고 딱 줄 섰는데 이제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행기가 캔슬됐습니다. 그래요. 캔슬됐으면 다음 비행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면 저쪽 창구에서 그냥 그 부키핑을 다시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막 여러 가지 바꿔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라인 있는 사람이 다 절로 갑니다. 제가 지금도 부끄러운 게 뭐냐면 제가 젊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막 뛰어가갖고 오직 이거 타야 돼 내가 먼저. 타서 뛰어가갖고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서 라인이 깨졌는데 이쪽 오니까 내가 이제 앞에 섰잖아요. 그 순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왜? 내 앞에 아까 라인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꼭 이걸 타야 된다는 내가 먼저 부킹을 해야 내가 그 다음 비행기를 탄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막 뛰어가갖고 그 창구 갖다 먼저 쓴 거예요. 막 그냥. 근데 뒤에 쭉 쫓아오잖아요. 사람들. 그 순간 제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저는 분명히 아까 보시면 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끔 떠올라요.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아까 라인 쓰면, 저쪽으로 옮겼으면, 저 분 앞에 쓴 사람도 가서 그 사람이 앞에 서서 쭉 이렇게 라인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부끄러운 일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야, 너 어떻게 날 창피하게 만드냐? 내가 좀 부끄럽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함을 이루고 늘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인식하며 소통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뭐라고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보니까는 노아 시대가 그때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썩었다는 거예요. 그 당대, 그러니까 노아가 그 당대 의인이 완전한 자라고 했던 것은 그들보다는 좀 나은 거예요, 이 노아가. 너는 그들보다는 그래 썩지 않았고 그들보다는 행위가 낫다. 내가 너를 은혜를 주니까 너가 그들보다 좀 나아진 거 아니냐.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와 같이 땅이 부패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행위가 썩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죠. 단지 인구가 많고 적은 뿐이고 역시 죄는 역시 그때도 살인하고 강간하고 모든 더러운 일들은 계속 있었어요. 왜요? 사탄이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때도 사람이 살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창피한 얘기했지만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달려가야 돼.
다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동행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일 당해도 별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취해야 되니까. 내가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돼. 내가 제일 잘 살아야 돼. 그거는 뭐예요? 사탄이 심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과 탄심과 세속적인 것은 계속 달려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잘 살아야겠다 할 때는 마귀가 내 몫에 멍에를 딱 메워줍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뭘 보고 싶어 할까요? 돈 많이 버는 걸 보고 싶어 할까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잘 벌어. 그걸 보고 싶어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성공을 많이 하네. 높은 데에 많이 올라가 앉아있네. 그거 보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630년도에 미국에 이민 왔던 청교도들 왔을 때, 아까 윌슨님이 제정할 때 뭘 제정했냐면요. 투표권을 주는 겁니다. 투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주지사 뽑는다가 뭐 투표권 주는데, 그때 투표권, 참정권을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회계할 수 있는 체험한 사람, 회계 체험하고 세례 받은 사람만 투표권을 줬어요. 그때는 뭐냐면, 돈 많은 사람 제외시켰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어도 저 사람 회계 안 했어. 그러면 그럼 당신은 투표 못 해. 하나는 끼니도 없어. 근데 저 회개했어. 그리고 저 세례받아서 당신 투표할 수 있어. 투표권.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우리 이건 너무 unfair하다. 그러나 이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할 때 우리가 출세하고 높은 데 올라가고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가서 물어보세요. 뭘 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역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야.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이걸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겠죠. 여러분, 노샘턴, 우리는 이제 가까이 사니까 잘 알아요. 노샘턴이 1630년도 후에, 1700년도, 우리가 1732년도 그쯤입니다. 그때 이 노샘턴에는 200세대, 200가정이 살았어요. 200가정. 그때 매사추세츠 정도가 한 16,000명 정도 이민 와서 살았는데, 1730년도 이야기입니다. 200세대가 살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존 스튜트 목사님인데, 조나단 에드워드 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이분이 목회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목회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한 18년 정도 지나니까 교인들이 다 그야말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 설교, 그 얘기, 그 설교. 그러니까 이 노템턴에 있는 교인들이 다 이제부터 신앙이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노템턴에 술집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저녁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술 먹고 가무,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이 막 생겼어요. 거기다가 가정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술 먹고 이제 남편들이 들어가니까 막 때리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교하고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바로 미니 어웨이킹, 아주 적은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지역이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냥 명목적으로 다녔어. 그냥 다니는 거야, 주일날. 그렇지만 전혀 교회만 나가면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노템턴에 1732년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믿기 시작합니다. 믿으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니까는 6개월 동안 막 그렇게 복음 전하니까 300명 이상 막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 수가 620명으로 늘어났어요. 1732년도에요.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만연되는데 다 죄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왜 이처럼 어려운 시대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느냐? 이유는 하나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말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해서 제가 그게 도대체 영적 대각성 운동이 뭐야 이게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건 그 의미는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노템턴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지역에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일어난 이 각성 운동이 어쩐 일인가 봤더니 목사님들이 깨어났어요. 성도가 깨어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뭐 부흥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일어난 건지 아니고 제가 연구하면서 책을 쭉 읽어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나는 성도들이 뭐 일어나고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섰을 때 교회가 섰구나. 여러분, 좋죠.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니까. 그게 각성운동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뭐, 교인들이 뭐 이런, 이건 아니었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니 어웨이킹, 노템턴에서 자그맣게 시작한 것 뿐이고요. 거기에 플러스가 누구냐면, 조지 위필드라는 분입니다. 조지 위필드.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국 사람 청년인데, 영국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은 막 파워풀해요. 막 성령주의고 막 그냥 설교도 조용조용하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힘도 없이 조용히 설교를 설교를 읽어요. 그런 조나단 에드워드가 조 필드를 초청합니다. 너 우리 교회, 당신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달라고 그래요. 집회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필드 목사님이 필라델피아 왔다가 노템턴에 와서 나흘간 집회를 나흘간.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맨날 성경을 그냥 영적으로만 쭉 읽는데 조지 필드는 막 그냥 막 설교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미니 어웨이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조지 필드가 나가서 집회를 하는데 여기 가까운 우리 스프링필드 지나서 가까운 떠나서 가는데 이 노템턴에 많은 은혜들이 이 사람들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거기 막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도 없으니까 위에서 이 언덕에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데 막 마치 구름대처럼 먼지가 막 일어나면서 그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마차 타고 하니까 막 구름대처럼 갔다 왔어요.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4,000명씩만 모여있어요. 조지 필드가 하버드 대학에서 설교했더니 그 설교 잘못된 거야. 이성인사들 따집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영적 스캔들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오늘날 막 붕괴한다고 그래갖고 지적인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책에서 영적 지성인의 스캔들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만의 영적 지성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영적 지성인들이 없다는 거죠. 설교를 하도 그렇고 뭐 열심히 막 한다고 해도 이게 그냥 사람만 모으고 막 정치적으로 하려고 막 좋아하지 정말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다. 조제는 그 대학 교수가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말로는 우리 얼마나 잘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동행한다는 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기를 너가 하나님도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동행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걸어가도 함께 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동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그곳에 살게 될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